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살 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유대인 남자는 규례에 따라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였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의무였지만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모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가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리고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주일간, 그러니까 한 8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목수였던 요셉의 가정은 그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직 12살이었기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 가운데서도 13살이 되어야만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직 성전에 가야 하는 의무가 없는 그런 아들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또 자신의 생계를 중단하고 가족 모두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다라는 사실, 즉 얼마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말로는 자신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핑계로 짊어져야 할, 또 감당해야 할 그런 신앙의 의무나 또는 때로는 그런 선택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식량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식과 먹을 마지막 그 음식을 내어주는 사르밧 과부처럼, 또는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 아이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앞으로 잠깐 넘겨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버리면, 즉 주를 위하여 그 희생을 감수하면, 그러면 영생을 상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를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낸 요셉과 마리아는 친족과 또 동행들과 함께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이들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는 아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매고 나서야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동안 헤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확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앞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태어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12살 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나의 출신이나 나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의 아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일, 물론 그것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 영원한 내 삶에 변하지 않는 나의 본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그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나면 나 혼자 남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떠나고 나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어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가지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이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는 그런 존재로 또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치인 양
내가 받는 월급이 나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세상이 나를 도전하고 유혹할지라도, 또는 나를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사렛에 내려와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듯 그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였고, 또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는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정보다는 교회, 당신의 일보다는 주의 일. 물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가르침이 더 온전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가정을 돌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에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 생계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저 육신의 일이요, 여러분의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치 주의 일을 맡은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기까지 그 부모를 섬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더 수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육신의 부모를, 또 육신의 책임을 동시에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약속된 삶입니다. 결코 대가 없는 수고나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때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를 받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사람이 짊어져야 할 그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경험하셨으며 그리고 그 지혜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가 성실히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길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그 길, 내 삶에 당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